지금은 이렇게 평화와 안녕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날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화와 안식을 만끽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런 사상이, 이런 주제가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낙성식과 장막절을 연이어서 거행을 했던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신앙생활, 예배, 헌금, 찬송, 이 모든 기독교적인 용어를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는다라면 뭐겠어요? 시간에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구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구원론적인 신앙이라는 얘기는 전제되어져서 그래서 추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경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기복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베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이 경배와 이 사실 속에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과 딱 자, 오늘 11절부터 22절을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이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린 내용이 6장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17,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거기에 전제가 따라붙어요. 순종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17절, 18절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이 부분은 8장 1절 이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요약해서 소개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저는 몇 년 만에 솔로몬 성전은 완공됐습니까? 성전은 10년 만에 하고 나서 이내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왕궁 건축은 몇 년 만에 피력이 됐습니까? 13년 만에. 그래서 도합 20년 만에 이 전과 왕궁이 피력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20년 동안을
하는 일에 집중한다 라는 사실은 이 정치, 국방 이런데 구멍이 뚫릴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주위 이방 나라에게 그 침략의 외침의 빌미 또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위해서 섭리해 주셨다, 역사해 주셨다, 지켜 주셨다 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힘없이 기회를 와서 침략을 일삼는 그 역부를 빼앗는 이런 원칙적인 수행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20년이라는 동안 계속해서 평화와 안식이 지속되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밤에 꿈에 나타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첫 번제를 드릴 때 전당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이 대목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밤에 꿈속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6장에서 대사장적 중보 기도를 다양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 그 부분들이 여기 요약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12절의 내용입니다. 13절의 내용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부분이 6장에서의 그 중보 기도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근이나 형편이나 여기서는 빠졌지만 외침에 의한 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해결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우리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겠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주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겠어요? 긍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일반적으로 호칭되어지는 경우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에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시대에 미안하게도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비표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이런 의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당연지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한단 말입니다. 그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보니 저런 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안 믿겠어. 그 하나님이 옳고 바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있는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기도에 답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이라고 했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속에 담겨진 긍정적인 그 의미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혹은 최선의 전도는 이 시대에 말보다 삶입니다. 삶은 그대로 하나의 웅변이 되어지는 거죠. 삶은 말 없어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죠. 일전에 황소희 자매가 집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묻기에 아무리 알려줘도 초행이다 보니까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 현장까지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금방 태양력을 끼는 듯 하면서 그러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그럼 전도지 같은 거 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그래, 조그만 친절조차도 시에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인색했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런 예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사람들 앞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고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자신들을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임하게 될 때에 특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이런 어려움들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겪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해결책이 뭡니까?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어지고 세상이 문제가 되어지고 세상이 악해지게 되면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